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차가운 날씨에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시고 금년 한 해에도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 일꾼을 뽑아 세우고 새 사역과 행사를 위해 정책당회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어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 에이펙을 회의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이펙 정상들의 협의를 통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관세 문제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잘 해결되어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동 제일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영혼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영혼, 목마른 영혼,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지역에 복음으로 변화의 물결을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시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흉년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왔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시험 당일날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처럼
높은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식사 자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안내팀, 새가족, 성기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내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섭취하였다가 자식이 죽고 없어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음이라 이더라. 아멘. 날씨가 예전 날씨로 돌아오기는 했다고 하지만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올해는 단풍이 안 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절정이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하는 단풍을 그래도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주일이 단풍 보러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구역 예배 마치고 2시에 단풍 구경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원에 가니까 길거리 단풍과 더불어 식물원에 열대 식물서부터 아주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의미와 또 지체로서의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잘 다닙니다. 정말 너무 잘 다닙니다. 근데 교회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야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의 제한된 것도 이기고 또 우리의 어려운 것도 이기고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00여 년에 걸쳐서 저자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다른 시대에 기록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신구약인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 기록했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주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그 주제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살펴볼 때에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는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야, 회개해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남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흐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귀가 열려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인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잡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그러한 고난과 부활의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두개인, 그래서 사두개인의 이 출발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독의 후손이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즉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은 현세적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또 다른 학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요 신비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그대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현세적인 사람으로서 사두개인들과 같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믿어도 현실만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또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서 영적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SNF파들이 바로 그런 금욕적이고 신비주의인 바로 그런 이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을 가지고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며 로마의 정치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형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결혼했습니다. 그 형수와 더불어 한 것이지요. 그런데 후사가 없어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문을 잇기 위하여 그 첫째가 결혼해서 후사가 없으면 그 둘째가 그 후사를 봐야 된다. 여러분, 유다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후사를 남기기 위해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스아버지와 더불어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두개인들 바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수학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부활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부활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거로구나.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대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7형제가 그렇게 다 후사를 보기 위해서 한 아내를 두고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못 믿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천사와 같으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부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죽고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현세를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있겠죠. 그가 내가 살았을 때 내 부인이었었다,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 때까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 얻는 기회도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쳤다, 후회함이 없이 열심히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되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서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 이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의 부활을 믿었지 악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라 그랬으면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지요. 그것은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기독교 족보는 정말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족보가 왜 가능합니까? 6,000년 전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그 다음에 생은 영원한 생인 겁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만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며 온전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나? 여러분,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육신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손인데 불구하고 주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1000년 전에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계신 분이시고 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주는 썩지 않음을 다윗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에 눈이 어두워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만 오시고 이 현세를 구원한다고만 생각했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의 먼저 계셨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온 선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 없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영적 사실에 눈이 어두우니까,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성경을 육신적으로 자꾸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를 영어로 다 통역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강단에 올라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알맞게 오늘 이 시간 아주 그럼요. 여기 와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데 이게 두렵고 떨림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우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의 생활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고 믿지 않았고 부활을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며 세상적인 것에서 부를 챙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두개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의 심판이 엄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긴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생활하는데 긴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의 거룩함을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잔치집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정말로 알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이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다 기억해 주겠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소유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 천국에 가는 걸 소망하지 않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즉 부활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다 누리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와 같이 불쌍한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영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땅의 일에, 삶에 모든 것을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은 충실히 할 것이고 그 충실히 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그 부활의 영광, 그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에게 구원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 중에 부끄럽고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이제는 그만 살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 고난과 남이 무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이김의 승리의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SNF와 같이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삶의 주인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